너희는 장막에 거처하라. 두로의 기술자 히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공사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레갑의 기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으로 자처하며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리에 잠겼던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님시의 손자인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치기 위하여 일어섰던 것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예후는 곧 군사를 일으켜 왕의 별궁인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여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 그의 모친 이세벨을 죽였으며 도성 사마리아에 있는 대신들에게 연락하여 거기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사마리아의 대신들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예후에게는 이세벨과 요람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즉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두로 왕의 끈앞을 들인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뿌리 뽑아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정화를 열망하고 있던 레갑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였다. 즉 레갑 사람들이 예후와 합세하여 두로의 세력을 물리친 다음 유다를 제압하고 12지파를 재결합시키게 되면 찢어졌던 나라는 다시 통일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정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레갑의 지도자 요나답은 즉시 동지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이끌고 예후에게로 나아갔다. 예후가 그를 만나서 물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열왕기하 10장 15절.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하여 예후와 레갑 사람들의 동맹은 이루어졌다. 예후는 요나답의 손을 잡아 자신의 전차에 끌어올리며 말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들은 도성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곧 두로의 세력을 쓸어버릴 작전에 들어갔다. 예후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공포하며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전국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바알 신전에 모이게 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마침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알 신전에 모여들었다. 예후는 요나답과 함께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모두 예복을 입게 한 다음 그들에게 다시 일렀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신전 안에는 온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남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이 번제를 다 끝냈을 때에 예후는 매복하고 있던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명령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들은 일제히 신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밖으로 던지고 우상들을 끌어내어 다 불태우고 신전을 파괴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변소로 만들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상은 사라졌고 두로의 세력을 말끔히 몰아내어 예후의 혁명은 완전히 성공했던 것이다. 이때 레갑 사람들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예후와 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훌륭한 사람이 두로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사마리아 성을 정화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남쪽의 유다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왕이 된 예후의 마음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28에서 29절. 역시 또 여로보암의 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토록 큰 열정을 가지고 바알을 타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예후가 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는 떠나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었다. 일단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보니 예후는 자신도 또한 누군가의 모반에 의해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권을 잡은 예후는 나라를 통일하는 일보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 열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기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던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 35장 6절에는 요나답의 서글픈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레갑의 지도자였던 요나답은 통한의 눈물을 뿌리며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제 예후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던 레갑 사람들의 마지막 노력도 물거품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요나답은 레갑 사람들에게 세상 일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레갑 사람들은 다시 역사의 표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수리아 땅으로 남하했을 때 그들을 피하여 예루살렘 부근으로 다시 모여들었는데, 그때에 예레미야의 부름을 받아 성전에 가서 그를 만났고 그가 부어주는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예레미야 35장 10에서 11절. 이들은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다. 이때에 젊은 청년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잡혀가고서 8년 후의 일이었다. 바알의 일당을 다 진멸했던 예후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의 왕위를 이어주셨다.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열왕기하 10장 30절. 예후는 28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17년을 있었으며 손자 요아스는 16년, 그리고 3대째의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치리하였는데 4대째의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그 스가랴는 살룸의 모반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후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반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살룸은 왕이 된 지 겨우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었고, 므나헴은 1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또 베가의 구테타로 죽었고, 베가는 2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걷다가 호세아의 모반으로 죽었다. 그리고 호세아 9년, 즉 BC 722년 드디어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침입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열왕기하 17장 22에서 23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조치는 매우 철저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몽둥이로 사용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의 혼혈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열왕기하 17장 24절.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마리아는 오욕과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자손들이 다스리던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던가? 솔로몬으로부터 4대째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화근을 남겼다. 정치적으로는 잘된 협상이었는지 몰라도 여호사밧은 남국의 우위를 상징하는 조치로 가나안 여자 이세벨이 낳은 딸을 그의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되었던 것이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열왕기하 8장 18절. 여호람이 8년을 치리하고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외삼촌인 이스라엘 왕을 문병하러 갔다가 혁명을 일으킨 예후의 손에 죽었다. 왕이 죽자 그의 모친이며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때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왕녀 중의 하나인 요아스를 숨겨서 살려내었다. 6년이 지나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어있던 요아스를 옹립하여 왕으로 삼았고 아달랴는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요아스 이후의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께 충성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솔로몬의 때로부터 내려오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일로 문제를 삼으셨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2장 2에서 3절. 산당이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으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도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산당은 다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장소로 슬그머니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여 이 산당을 모두 없애버렸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부친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으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우상의 제물로 바쳤고 점술과 사술에 빠져버렸으며 이를 질책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일로 인하여 유다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유다 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레미야 15장 4절. 그러나 이렇게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이변이 일어났다.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히스기야 못지않은 정직한 왕이 된 것이다. 이는 바로 그 모친 여디다의 훌륭한 교육 때문이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열왕기하 22장 1절.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한 요시야는 성전에서 찾아낸 율법서를 읽고 일대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위하여 만든 기명을 불사르고 모든 산당을 다 없앴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파면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세운 아스다롯의 산당을 없애고 그곳을 해골로 채웠으며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산당을 헐고 모든 백성이 율법서에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후의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 요시야에게 멸망의 참혹한 모습을 보지 않고 일찍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나갔을 때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22장 20절. 그 모든 의로운 일들을 시행했던 요시야 왕은 BC 609년 애굽 왕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하여 북상할 때에 그의 진로를 막기 위하여 무깃도로 올라갔다가 전사했다. 이는 이스라엘과는 관계도 없는 일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던 것이다. 의로운 왕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 이때에 온 유다는 공포에 떨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지어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예루살렘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왕이 되는 사이에 예루살렘은 점점 타락해 갔고 결국 BC 605년에 바벨론에게 유린되어 다니엘을 비롯한 왕가의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바벨론은 유다가 애굽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BC 597년에 또 예루살렘을 짓밟았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레갑의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드디어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425년 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820년 되는 해였다. 바벨론의 하늘 아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 즉 BC 586년의 4월 9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왕은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갔다. 그들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또 그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열왕기하 25장 9에서 11절. 그리고 이때의 바벨론의 군대는 레갑의 기술자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성전 앞의 두 주상과 놋바다의 12소도 다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열왕기하 25장 13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주도로 건축된 성전과 두로 사람 히람이 세워놓은 주상들과 짐승의 형상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으로 모두 다 쓸어버리게 하셨던 것이다. 지상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세상은 다시 인본주의자들에게 넘어가 암흑 속에 잠기게 되었다. 이것은 사냥꾼 니무롯이 셈의 장자권을 뒤엎고 고대 바벨론의 정권을 수립하였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니무롯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BC 2091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심으로써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그로부터 685년이 지난 BC 1406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고 1087년 지난 BC 1004년 다윗의 통일왕국이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418년 만인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지 860년 만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세상이 또 어둠의 권세에 잠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에 다니엘과 에스겔 두 사람을 심어 놓으셨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BC 586년에는 이미 19년 전에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있었고 11년 전에 잡혀온 에스겔은 그발강변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했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소망의 복음을 전했다. 또 다니엘은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알렸던 것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다니엘서 2장 39에서 41절. 이것은 바벨론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의 모습을 해석한 것이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는데 이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은의 가슴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놋의 배는 헬라이며 철의 다리는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나 그것은 큰 신상의 발이니 결국 모든 나라들이 다 인본주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에스겔의 예언도 종말론적인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에스겔 7장 10에서 11절. 그러나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메시아, 즉 구세주의 강림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최초의 복음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 하나님의 이 약속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에게로 이어졌다.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교회의 건축자가 오시리라는 것이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던 것이다. 그 약속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어졌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장차 메시아가 강림할 것에 대하여 증거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14에서 15절. 바벨론에 잡혀가서 암흑시대의 총리가 되어 있던 죄도권 안의 사람 다니엘도 바벨론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을 날아온 돌이 부수었던 것처럼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고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4절. 또 그발 강변의 포로들과 함께 있던 밖의 사람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로 되게 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것을 설명하였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이렇게 잡혀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며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형으로 지적하셨던 그 두로의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에게 그 두로 왕의 말로를 보여주신 바가 있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8절.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올 때 목을 졸리워서 거의 죽게 되었던 두로의 왕은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헌신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결국 그 나라를 두 조각으로 찢어 놓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두로 왕 엣바알은 자신의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로 들여보내어 그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결국 유다까지 멸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참으로 기이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무역왕인 두로도 최고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두로는 이스라엘에 백향목을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금의 교역을 중개했고 주석, 구리, 은을 수출했으며 그 중에서도 크레타 섬의 불고동을 원료로 하여 만든 두로의 염료와 자줏빛 옷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더불어 최대의 성장을 구가하던 두로의 무역업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불어 마지막 황금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한 두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로의 번영을 탐낸 바벨론이 두로를 예루살렘 다음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BC 586년 예루살렘을 초토화한 직후부터 바벨론은 두로를 포위하였고 그것은 1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장기적인 포위 때문에 두로의 무역은 침체되었고 결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지중해를 주름잡던 두로의 무역은 그 종말을 고했다. 그 후 BC 332년 두로는 또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을 받아 황폐하게 되어 어부들의 그물 말리는 곳이 되었다.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에스겔 26장 14절. 이렇게 초라해진 바닷가의 성읍 두로는 나중에 로마와 정치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때 독립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BC 20년에 로마의 한 지방조직으로 편입되어 역사의 표면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두로는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425년 만에 무너지게 만들 정도로 그만큼 두로 사람들과 두로의 역대 왕들은 서신에 기민하고 영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두로 사람들과 그 왕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나중에 모두 어디로 사라졌던 것일까? 본래 두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반역의 발원지였다. 그들은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새로운 여신 카르를 만들었고 그것을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에 상륙시켰던 것이다. 그 아스다롯은 바벨론으로 들어가 이슈타르가 되었고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가 되었으며 로마에 들어가서 베누스가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로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문화, 즉 페니키아 문화는 바벨론 문화를 낳았고 바벨론 문화에서 헬라 문화가 나왔으며 로마 문화는 헬라 문화의 젖을 먹고 자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는 그 아들뻘 되는 바벨론에게 먹히우고 손자뻘이 되는 헬라에 짓밟히고 증손자뻘 되는 로마에 흡수 합병된 꼴이 되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치인가? 사탄의 세력은 본래 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지혜롭다. 다윗 시대의 두로 왕처럼 상대방에게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몸을 가느다랗게 느리며 기어들어가서 마침내 그 중심부를 점령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흙을 먹는다. 아무리 단단한 것도 부드러운 흙을 먹으며 들어가다 보면 틈새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에는 먼저 그 살을 먹기 시작한다. 그 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뱀이 사람의 살을 먹기 시작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근질거린다고 기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깊이 물려야 시원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은 모든 살과 내장을 다 파먹히우고 뼈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에게는 뱀을 닮은 속성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살모사처럼 그 어미를 잡아먹으며 번식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치 때문에 두로는 자신에게서 나온 불인 바벨론에 의해 불살라졌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먹히웠으며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점령당했다. 그리고 그 헬라는 다시 자신의 새끼와도 같은 로마에게 먹히우게 되는 것이다.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헬라와 로마에 귀속되었던 두로는 지금 앙상한 바닷가의 폐허로 남아있지만 두로의 지혜와 야망과 반역의 정신은 버젓하게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두로는 멸망했어도 그 장사꾼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장사꾼이 되었다. 그들은 세계 각국을 누볐고 심지어는 중국의 비단을 수입하기 위하여 실크로드를 뚫기도 했다. 바벨론이 얼마나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한때 바벨론의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되었던 나보니두스 같은 사람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장사꾼으로 나섰을 정도였다. 그는 본래 가나안 사람으로 하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의 아들이었다. 젊은 나이에 일약 바벨론 태수의 자리까지 승진한 그는 BC 556년 정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그 자리를 아들 벨사살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장사꾼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그는 하란으로 가서 신전의 건축 사업에 전념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근동 지역의 향료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는 또 아라비아와 애굽과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무역에 전념하는 동시에 가는 곳마다 신들의 유적을 발굴하고 많은 신들의 신전을 건축하였다. 그는 자신의 딸도 달의 신을 모시는 대제사장으로 세울 정도로 열심이었다. 결국 두로는 사라졌으나 두로의 정신은 이렇게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를 거치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중해 연안 지역을 지배하던 역사상의 한 강대국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세력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 즉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을 붉은색의 불사조로 표현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도 그냥 허풍만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로의 정신이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던 그 시대에 또 세계 각국에서는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인본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대의 인도에서는 본격적인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고다마 시달타가 나타났고, 그리스에서는 헬라 철학을 일으켜 세운 소크라테스가 활동했으며, 영웅 알렉산더를 인본주의의 악동으로 길러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는 그 힘으로 보아서는 점점 더 강해졌으나 그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는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서로 증오하고 죽이게 하는 저질의 문화로 이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나안 사람은 없어지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암담한 시대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두 가지의 꿈이 싹트고 있었다. 그 하나는 바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소외당하여 밀려났던 레갑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는 족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유다 왕조가 멸망되던 당시의 부분이다. 거기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수록된 두 개의 족보를 연결시켜주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0에서 13절. 여기서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을 의미한다. 마태가 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빼고 여고냐로 띄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에서 여호야긴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유다 왕들의 계보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계보에서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누가복음 3장 27에서 28절. 이 족보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이며 솔로몬의 형이었던 나단으로 이어진다. 즉, 이 족보는 왕들의 계보가 아닌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역대상 3장 5절. 이왕의 역대기를 펼쳤으니 역대기에 나오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의 부분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바디아여. 부다야의 아들들은 느바디아여, 느다비아, 하나냐, 그 메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디아와 유사헤셋 다섯 사람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메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디아와 유하베셋 다섯 사람이요. 역대상 3장 17에서 20절. 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셋과 다섯이 분리되어 있고 그중 슬로밋은 또 무슬람과 하나냐의 매제로 되어 있어 가족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여기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비훗과 누가복음의 레사를 넣으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다. 어쨌든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별도로 생각하기로 하고 스룹바벨 자신만 보면 그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고 부다야의 아들이다. 결국 스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로서 유다의 관습에 따라
스알디엘의 아들로 입양되었던 것이다. 스알디엘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아들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여호야긴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예레미야 22장 30절. 그러나 여호야긴에게는 역대기의 족보에 나오듯이 7명의 아들이 있었으므로 후계자가 없으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의 장자인 스알디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호야긴은 BC 597년 바벨론 군대의 제2차 침입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때 그는 18세였는데 그때 이미 스알디엘은 태어나 있었던 것 같다. 스룹바벨의 이름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므로 스알디엘은 그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호야긴의 아들이 7인 것을 보면 그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자식들을 낳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장자인 스알디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는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런데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의 이름은 왜 솔로몬의 자손과 전혀 계통이 틀리는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게 된 것일까? 필자는 이미 누가복음의 계보가 혈통의 계보가 아니며 레갑의 기술자 집단을 이끈 지도자들의 계보일 것이라고 추측했던 바가 있다. 왕의 아들로서 적국에 붙잡혀가 망국의 후예가 된 스알디엘은 애국자의 집단인 레갑 땅에 입문하여 성전 재건의 꿈을 불태웠으며 스룹바벨은 그 꿈의 후계자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스룹바벨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건축 기술자였다.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던 레갑의 애국자들은 여호야김 왕이 친애굽 정책을 택하여 바벨론에 저항할 때에 예루살렘 방어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BC 597년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함께 잡혀갔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바벨론 궁전의 증축과 그발의 운하 공사와 각종 신전들의 건축 그리고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 건축에도 동원되었을 것이다. 또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60규빗 높이의 거대한 신상도 레갑 사람들의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벨론 왕궁의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의 보호 정책과 바벨론의 각종 건설 공사에 동원되었던 레갑 기술자들의 활약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의 포로들은 7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BC 538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명을 내렸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에스라 1장 1절. 건축기술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42,360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한 것은 BC 536년이었다. 바벨론이 제1차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을 잡아간 지 꼭 70년 만의 일이었는데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고된 것이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들은 즉시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으나 사람은 적었고 비용은 부족하였으며 특히 외세의 방해 때문에 그 공사는 20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스룹바벨이 외세의 개입을 일체 거절하고 정결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니므롯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루시퍼의 세력들은 스룹바벨도 두로의 히람처럼 자기 조직의 기술자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사탄의 세력들이 솔로몬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작을 제의해오자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에스라 4장 1절. 사탄의 세력은 다시 귀환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또 그 성전을 오염시키려는 악랄한 공작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레갑의 훈련을 받은 스룹바벨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방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에스라 4장 3절.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솔로몬 시대의 것만큼 웅장하지는 못했으나 주상도 세우지 않고 소와 사자의 형상도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건축되었던 것이다. 물론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교회의 궁극적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선 성전의 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스룹바벨의 열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또 간사한 자들의 개입을 저지하고 정결한 성전을 건축했던 그의 충성은 장차 교회의 건축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것이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학개 2장 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건축한 성전이 비록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그 규모 면에서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온전한 마음으로 건축한 그 성전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될 것을 예고하셨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도 역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다리오 왕 2년, 즉 520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스가랴는 이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동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스가랴 1장 8에서 9절. 여기서 화석류 나무는 식물명으로 천인화라고 하며 천국의 문에 서 있는 나무이다. 느헤미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인 초막절에 이 화석류 가지로 그들의 초막을 짓게 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느헤미야 8장 15절. 그런데 이 스가랴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던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또 홍색과 자색과 백색의 세 마리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홍색은 대개 사랑, 피 또는 불을 의미하고 자색은 기다림을 뜻하며 흰색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러므로 스가랴가 보았던 이 세 필의 말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새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즉 예수께서 희생의 제물로 오시는 초림의 과정과 구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 시대와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탄의 전쟁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스가랴 1장 15절. 스가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꾸중과 함께 비로소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스가랴 3장 2절. 하나님께서는 또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장차 이루어질 교회 건축의 모형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건축하실 때에는 그의 초림 때에 교회의 모퉁이 돌이 놓여지고 그가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완성될 것임을 예고하셨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스가랴 4장 6에서 9절. 또 스가랴는 드디어 500년이 지난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또 그는 초림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해서도 500년 전에 예고했다.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 던지라.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그 스승을 고발하였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고, 예수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되자 유다는 자신의 한 일을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반환하고 목을 메어 죽었다. 대제사장은 그 은이 피의 값이므로 성전에 둘 수 없다 하여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스가랴는 또 메시아가 재림할 때에 그를 찌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할 것이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절할 것이며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며 감람산은 동에서 서로 갈라질 것이라고 했다. 스가랴의 예언은 이렇게 끝난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21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 인생의 일부분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줄기찬 약속을 계시한 것이고, 메시아의 강림을 그만큼 끈질기게 기다려온 사람들의 열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아들이 직접 지고 올라가게 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인 예수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한 것의 모형이 되고 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헬라어 이름인 예수와 그 뜻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 그 사건은 예수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건의 모형이 되고 있다. 또 자신을 죽여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린 삼손이나 늘 불쌍한 자들
늘 불쌍한 자들과 행동을 같이 한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등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은 대개 남자들이었다. 물론 성경에는 라합이나 룻처럼 드물게 여성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대개 마리아처럼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유일하게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시대에 나타난 에스더라는 여성이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을 의미하는데, 이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될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 또 에스더의 본명은 히브리어로 하닷사인데, 이는 천국의 문을 상징하는 화석류를 말하는 것이며 식물명으로는 이를 천인화라고 부른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 2장 7절.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자 그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된다. 여기에서 왕비로서의 채통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치 않은 와스디 왕비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고, 새로 간택된 에스더는 새로운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성전을 준공하고 29년이 지난 BC 486년 바사에서는 새 왕 아하수에로가 수산궁에서 즉위한다. 페르시아어로 크샤야르샤라고 불리우는 이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천하를 지배하는 제왕이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에스더 1장 1절. 언제나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큰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그 위엄을 보이려고 한다. 아하수에로도 즉위하자마자 그리스를 침공하여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일에 대한 귀족의 컨센서스를 얻기 위하여 BC 483년에 대규모의 파티를 열었다. 위에 있은 지 3년에 왕이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에스더 1장 3에서 4절. 왕은 여러 귀족들 앞에서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왕비를 불렀다. 그러나 퍼스트 레이디로서 귀부인들의 연회를 주재하고 있던 왕비는 왕이 갑자기 부르자 바쁘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불같이 노한 왕은 즉시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 왕비의 간택을 명했다. 이때에 뽑힌 것이 바로 유대인 모르디게의 사촌동생인 에스더였던 것이다. 새 왕비를 맞아들인 후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 준비를 시작하여 BC 480년 계획한 대로 헬라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살라미스 전쟁에서 크게 패전하고 참담한 상태로 귀국하게 되었다.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면 자신의 추락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국내 통치를 하게 마련이다. 왕은 이때에 간신 하만을 총리로 내세운 것이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에스더 3장 1절. 아각 사람은 유대인과 1000년에 걸친 원수였다.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온 땅의 유대인을 다 박멸하기로 작정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받아낸다. 그가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디데이는 BC 474년 12월 13일이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에스더의 활약이 시작된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사흘 금식을 끝낸 후 왕의 앞에 나아가서 왕과 하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왕은 유대인을 살리려고 결심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은 통치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왕은 자신의 인장으로 사용되는 반지를 빼어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왕의 조서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루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에스더 8장 11에서 12절 즉 왕의 먼저 조서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 디데이인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일어나 반대 세력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는 것과 같았다. 대적자들의 두목인 하만이 이미 처형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며 왕비 에스더가 왕의 곁에 앉아 있으니 그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주셨던 권리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이미 체포영장이 떨어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해서 운명의 날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하만의 동조자들을 다 죽였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었다. 그 날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바라보는 역사의 끝날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고 길한 날이 될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에스더 9장 22절. 에스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이 대역전의 드라마는 그 사건이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BC 474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을 덮을 어둠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분투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뱀의 유혹으로 금단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반역의 욕망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여기서부터 이미 사람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 혼재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불순종의 인물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이었다. 그러나 본래 그 니무롯의 반역 정신은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낸 가나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나안의 맹주였던 두로 왕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신이라 하였고 또 모든 세상의 영웅들에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부추겼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에스겔 28장 2절. 이 두로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히람이었고 아합을 망하게 했던 엣바알이었던 것이다. 그 두로를 집어삼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천하의 큰 권세를 잡았으니 이만하면 신의 자리에 앉을만 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부터 왕은 짐승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들에서 풀을 먹으며 7년을 지나게 되었던 것이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천하를 지배하게 되었던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바벨론을 기습하여 탈취한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합리적인 치리에 힘썼으나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다. 특히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즉 크샤 야르샤 왕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헬라를 침공했다가 살라미스에서 패전하고 에스더 사건이 있은 지 11년 후인 BC 465년에 자신의 침실에서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권력을 이어받아 세계를 지배한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반역이 함의 집안에서 야벳의 집안으로 번져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함의 아들 가나안에서 비롯된 반역 정신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게 전이되고 애굽과 붓과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주로 함의 집안에서 번져갔다. 그러나 바벨론의 권력을 이어받은 페르시아 민족은 야벳의 셋째 아들인 마대 족속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 반역 정신은 야벳의 넷째 아들인 야완, 즉 그리스로 넘어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BC 356년 마케도니아의 수도 페라에서 필립 2세와 에피루스의 음녀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알렉산더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헬라의 재패를 꿈꾸고 있던 왕은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아들의 가정교사로 초빙하였다. 플라톤에게서 인본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철학자는 비범한 소년 알렉산더에게 자신의 이념을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미에자 교회의 한 동굴 속에서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있던 이 철학자는 문득 이마가 섬뜩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리로 손을 가져갔다. 동굴의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던 것이다.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흥분하면서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여, 비가 왜 내리는지 아십니까? 땅에서 위로 올라가던 수증기가 찬 공기에 부딪혀서 물방울로 응축되고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뚜껑을 만들어 덮을 수만 있다면 인공으로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으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를 인본주의의 악동으로 길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알렉산더는 어려서부터 그 모친 올림피아스가 애굽의 암몬 신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났다. 그는 부왕 필립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탄식을 했다. 아버지가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무엇을 하란 말인가? 마침내 그 부왕 필립은 BC 336년에 암살을 당했다. 그리스의 사학자인 플루타크는 그의 영웅전에서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왕비 올림피아스와 알렉산더에게 그 혐의를 두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한 가나안의 바알 신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20세의 왕의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는 그리스 모든 시의 대표들을 고린도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서 그는 헬라 연맹의 맹주로 선출되었다. 이때로부터 그는 헬라 연맹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정벌에 나섰고 두로, 즉 페니키아를 집어삼켰으며 애굽을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암몬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는 다시 페르시아 왕의 딸인 스타티라와 결혼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모든 나라에 건설하여 그 수가 70에 이르렀다. 그는 전 세계를 헬레니즘의 제국으로 만들고 스스로 그 제국의 신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본래 인본주의자였고 그의 이름 알렉산더는 인간의 수호자라는 뜻이었는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인본주의의 허위성을 드러낸 셈이었다. 또 그런 행위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회방하는 가짜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스스로 인류의 통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는 BC 323년 바벨론에서 아라비아 원정을 계획하던 중 열병에 걸려 죽었는데 기이하게도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때의 나이와 같은 33세였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알렉산더가 죽자 세계를 지배하던 광대한 헬라 제국의 영토는 알렉산더의 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그것을 사분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즉 카산드는 마케도니아를 지배했고 루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그리고 셀류쿠스는 수리아를 차지했으며 프톨레미는 애굽을 맡아서 다스렸던 것이다. 외경의 마카비서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알렉산더는 알아눕게 되었는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장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왕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카비상 1장 5에서 6절. 이렇게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진 것은 이미 228년 전인 BC 551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대로였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불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서 8장 8절. 그 후 이스라엘 지역은 BC 323년부터 BC 198년까지 약 125년간 프톨레미 가의 통치를 받았으나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는 안티오쿠스 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본래 이 안티오쿠스 가는 대대로 적그리스도적인 전통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다. 안티오쿠스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의 안티와 같은 대적자 또는 반대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셀류쿠스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1세는 소아시아를 골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어 소테르, 즉 구원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안티오쿠스 2세는 밀레토스에 침입해왔던 티마르쿠스를 축출하여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데오스, 즉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또 안티오쿠스 3세 때는 아르메니아와 파르디아와 박트리아를 점령하여 대왕의 칭호를 받았다. 안티오쿠스 3세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BC 187년 그의 부왕이 발랑군의 손에 죽고 그 뒤를 이었던 형 셀루쿠스 4세마저 BC 175년에 피살되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가 곧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던 비상한 파괴자였던 것이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니엘서 8장 9에서 10절. 뿐만 아니라 그가 장차 예루살렘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예고하였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8장 11에서 12절. 다니엘의 예언대로
남쪽에 애굽을 쳐서 제압하고 돌아오던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그 군대로 하여금 약탈과 강간을 자행하게 했다. 이때 그는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섬기고 헬레니즘을 대적하는 골치 아픈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BC 167년에 대박해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헬라의 관습을 따를 것이며 성전에서의 번제를 폐지하고 안식일과 유다의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지 말 것이며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에는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 145년 기슬레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마카비상 1장 54에서 57절. 그는 이 제우스의 신상을 만들 때 자신의 얼굴을 닮게 만들도록 했다. 그는 스스로를 데우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는데 에피파네스는 뛰어난 빛이라는 뜻이다. 또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시킨 그는 할례를 받은 아이들과 그 모친과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 제사장까지도 모두 다 살해하도록 명령했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을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을 목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도 모두 죽였다. 마카비상 1장 60절에서 61절. 이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유다 사람의 헬라화 정책을 전심전력으로 추진할 것을 서약하여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다. 여기서부터 외세에 굴복하는 사두개인의 전통이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마카비상 1장 62에서 63절. 이렇게 저항한 사람들로부터 바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의 전통이 세워졌던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자 유대의 애국자들은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저항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이 바로 모데인의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이 주도하여 일어난 반란 사건이었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서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해갔다. 마카비상 2장 27절. 마따디아가 죽은 후 마카비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그 아버지를 이어 반란군을 지휘하였다. 안티오쿠스는 아르메니아의 내란과 납세 거부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여 루시아로 하여금 반란을 진압하게 했다. 그러나 유다는 루시아의 부대를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BC 164년 루시아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유다의 반란군에게 패전했다. 거의 유대 전역을 수복한 유다는 성전이 더럽혀진 지 꼭 3년 만인 기슬레월 25일에 성전을 손질하여 재봉헌하고 번제를 복원시켰다. 이날이 바로 유대인의 하누카, 즉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었던 것이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다가 승리한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날뛰다가 BC 163년의 봄에 페르시아의 타베에서 정신 이상으로 죽었다. 그러나 이렇게 헬라의 알렉산더에 이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탄의 아들이 날뛰다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무서운 파괴자를 준비하고 계셨다.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다. 고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듯이 지금도 로마의 제도와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은 로마법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군주제와 귀족제와 민주제의 세 가지 통치 권력을 조화시킨 집정관, 원로원, 민회 등의 권력 구조는 오늘날에도 대통령, 상원, 하원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 로마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은 세계의 수도로 일컬어지는 워싱턴에 가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 관저에서부터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관청과 국회의사당 건물들이 다 로마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였으며 링컨 기념관과 제퍼슨 기념관 등은 모두 로마 신전의 모습을 본따고 있다. 로마는 몰락했어도 로마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완벽한 권력 구조와 세련된 통치 제도 속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속주를 수탈하는 야수성이 숨겨져 있다. 로마라는 말 자체가 폭력을 의미하는 헬라어이다. 엄격한 합리성과 경건성 뒤에 숨겨져 있는 로마의 야수성은 이미 BC 603년에 다니엘이 예고한 바가 있다. 넷째 나라가 강하기는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다니엘 2장 40절. 즉 로마의 면모를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신사복을 입은 세련된 깡패였던 것이다.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로마의 야만성을 살펴보려면 그 생성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 로마가 생성된 연대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작되고 미화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로마를 건설했다는 로물루스의 전설로 집약되고 있다. 군신 마르스와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티베리스 강가에 버려져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났다. 나중에 로물루스는 동생 레무스를 살해하고 로마를 건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팔리티누스 언덕에서 발견된 BC 7500년경의 흔적은 오두막 몇 차의 불악뿐이었다. 로마의 시발은 그 본색만큼이나 초라했던 것이다. 로마의 종교 역시 매우 원시적인 것이었다. 고대의 마술의식과 전복이 그 기본을 이루었는데 왕이 종교적 재관을 겸하였고 나중에는 대제관장 같은 종교적 책임자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란한 헬라의 신들이 들어오면서 제우스의 헤라를 모방한 주피터와 주노가 생겼고 그 밖에 많은 신들을 본따서 만든 로마의 신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로마가 야만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라티움족으로 추정되는 로물루스가 부하들의 신부감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비니족의 여성들을 약탈해 오면서부터였다. 그 후 이 두 종족은 연합하였고 나중에 헬라의 문화를 가져온 에트루리아족이 이들을 지배하면서 로마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왕의 자리를 놓고 몇 차례의 쿠데타가 계속되면서 왕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BC 509년 루키우스 브루투스는 민중을 선동하여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이때부터 자유는 로마의 중요한 이념이 되었다. 나중에 로마의 독재적인 통치권 임페리움을 손에 넣은 율리우스 가이사와 그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까지도 자신을 자유의 구세주라고 선전했을 정도였다. 예루살렘이 헬레니즘의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는 3번의 포에니 전쟁을 겪으면서 카르타고를 제압하고 지중해의 왕조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는 살모사의 속성대로 자신을 가르쳐주고 길러준 헬라를 집어삼켰다. 일리리아와 에피루스 그리고 아가야와 함께 마게도니아 역시 BC 146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그 전성기에서 몰락의 징조를 잉태하는 것이다. 로마의 힘은 전 세계의 생산품을 로마로 가져왔고 그 가격은 로마에서 생산되는 물건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싼 것이었다. 이것이 로마 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농사를 포기하고 토지를 처분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로마에는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빈민층이 급속히 불어나게 되었다. 반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인 대지주는 더 늘어나고 있었다.
사회 구조가 3차 산업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로마는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엘리트 중심의 사회로 되어가기 시작했다. 엘리트 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엄청난 자녀 교육비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산하 제한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또 성도덕의 문란이 심각해졌다.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탈락하는 소외계층은 더욱 불어나게 되었다. 본래 로마를 강력하게 유지시켜온 기본 정신은 개인을 끊임없이 국가라는 집단에 예속시켜가는 것이었다. 국가라는 조직과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것이 소위 로마의 자유정신이고 시민정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탐욕의 결과로 빚어진 소외계층의 등장은 로마에 큰 부담이 되었다. 국가라는 조직이 그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다. 크라수스의 토지 개혁안은 원로원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귀족들의 부패 때문에 아시아의 속주에서는 불온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집정관 루키우스 슐라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슐라의 통치권은 다시 마르쿠스 레피투스에게 넘어갔는데,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가 이를 전복하고 집정관이 되었다. BC 73년 스파르타쿠스가 주도한 노예 반란 진압에 공을 놓고 서로 다투면서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드디어 야망에 찬 정치적 신인 율리우스 가이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BC 100년에 자신과 같은 이름의 법무관 율리우스 가이사와 모친 아우렐리나의 아들로 태어난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는 아버지의 혈통을 부인하고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주장하였다. 뛰어난 웅변술과 세련된 인품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그에 대하여 키케로는 이렇게 평하였다. 그의 상냥한 미소 뒤에는 무서운 야심이 숨어있고 그의 모든 계획 뒤에는 폭군적인 음모가 들어있다. AD 63년 37세가 된 그는 행정관도 거치지 않은 채로 대제관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는 스페인 총독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후 귀국하여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더불어 집정관이 되었다. 그리고 BC 53년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전사하고 BC 48년 폼페이우스가 애굽에서 암살당하자 그는 마침내 유일한 집정관으로 임페리움을 거머쥐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상한 재능을 가진 가이사도 전성기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로마의 문명을 헤쳐나가는 데는 무력했다. 그는 수많은 문제들을 임기응변의 수법으로 타결해 나갔으나 결국 민중의 불안을 어쩌지 못하여 BC 44년 3월 15일 그 반대자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계자가 된 아우구스투스에서 하드리아누스에 이르기까지 15명의 황제가 그들의 이름 뒤에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였고 가이사는 적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시대에 태어났으며 티베리우스 가이사 때에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다.